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들은 하셨나요? 지금 여기는 바깥에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낮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조금 전에 아주 강력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릴 때 세탁실에 가보면은 빗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창밖을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나거든요. 퇴근길에 서울 쪽에도 비가 엄청나게 지금 오는데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어쨌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올해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가 많이 났죠. 그래서 더 이상 비 피해는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 올리겠습니다. (509장)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욥기 13장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14장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저녁 때가 되면 이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찬양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14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민하고 열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저 누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엄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까.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니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을 띠끝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픔 뿐이니이다. 잠깐만요. 지금 이 조명이 지금 안 들어왔네요. 조명이 됐습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도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리라.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여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들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정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저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내 방송이 들어오네. 지금 라이브 중에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그 문자가 지금 들어와서 영상이 지금 끊어졌는지 연결이 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가서 확인을 눌렀는데 몇 번 지금 저 확인 문자를 보냈는데 간간히 또 들어오네요. 1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격해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설계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거리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함이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17장.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정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조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의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엄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심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 들어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엄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구름이 고나여지고 그 배품기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얼른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렀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벽체가 먹기리니 그 사망의 장자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오래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소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찢길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한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1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인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쉬는 한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측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끝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느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업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질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이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눕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돌아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고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부전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적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그런적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름이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도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노탈이 쏘아 깰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슬기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지 그 가난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21장.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충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엄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숨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궁극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사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겨울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22장. 대반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어려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니 너의 경영함을 인함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가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후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는구나. 하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네요. 도대체 이 세 친구는 말이 주고받고 한 친구가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요업이 또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요업이 또 대답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말들이 어제보다도 더욱더 이 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악합니다. 어떤 요업이 어떤 자라는 것을 친구들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보고 얘기도 듣고 했을 텐데 지금의 결과만 놓고 욥을 이 세 친구들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의 그 일했던 모든 것을 네가 공수로 돌려보냈고 뭐 이러면서 뭐 권세 있는 자가 뭐 토지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네가 그런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입었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이렇게 지금에 처해져 있는 그 결과를 두고 알지 못하면서 그 안에 나오는 온갖 생각과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 입이 가면 갈수록 죄에 죄를 더하는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내가 지금 기뻐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듣지 아니하고 그 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자기의 생각들을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에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금질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한다는 말씀과 같이 고난에 속해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풀물부와 같은 그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시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겪었는데 그럴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엮이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접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의 아주 하나님께서 그 자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기 위한 그 하나의 작업 중에서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지금의 현재 처해 문자가 오늘 정말 많이 오네요. 경기도청에서도 오고 이천시에서도 오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무지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화를 보고 모든 생각을 집을 지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그 수준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 목사님 그분 집회 때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번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낮추셨냐면 사업을 하신 분인데 노숙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그 일터를 다 그냥 하나님께서 딱 그냥 망하게 해가지고 탈탈 털어갖고 오고 갈 데도 없는 그 노숙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노숙자가 돼서 그 노숙자가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어디 피할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원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물론 행동으로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이 욥의 세 친구는 이 입을 통해서 욥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실 때에 그 가장 친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정도면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면 얼마나 친한 친구입니까?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다윗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렇게 누구나 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귀의 집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딸아 너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이라는 것은 너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너가 믿고 의지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니라. 이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먼저 하셨어요. 그때는 그 깊은 말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차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그 기억들을 떠올려 주시면서 지나왔던 일을 쭉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1획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속 깊이 아는 것도 없고 아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욥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렇게 모든 재앙이 임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니 의심하고 네가 숨긴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자기 생각을 내는 거죠. 욥도 원인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알고자 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하고 원통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이 지식은 또 많아가지고 말이죠. 든 것이 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무식해서 입을 못 대는데
이 머리에 팍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본인들이 그렇게 내뱉은 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깊은 그 속에 있는 모든 물론 죄성도 있겠고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도 있는 사람이 있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도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있을 테고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지만 그 속에 아주 가지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중인격자. 아주 무섭습니다. 이중인격자. 뒤통수 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근데 사람들은 다 속죠. 왜? 감추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자.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의 속의 사정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람의 그 속사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욥에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집을 지었어. 계속 입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입으로 공격하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죽이는 행위. 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욥의 입장은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의 이 공격해 오는 것을 어떻게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그거 아니래도 지금은 자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그 겨우겨우 호흡하고 있을 정도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지경에까지 가 있는 그 친구인데 잠잠히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참 이 입술의 문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도 합니다. 기도할 때 이 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낙원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하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우리가 참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강대하신 분이니까. 알게 하시는 것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거 뭐 수백 복 했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몇 장 냈죠 뭐 이것만 외운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는 영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만 커질 뿐이지. 머리에 든 것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아예 성경 모르는 게 낫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배울 때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고 머리가 좋아서 몇 장 몇 절도 막 잘 외우는 사람들 있어요. 그때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그것이 바울이에요. 그것이 욥이에요. 욥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신 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욥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 어쨌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입술을 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깨어 있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의를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할 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욥기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귀한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어쨌든 비가 와서 폭우로 인해서 많은 그 문제가 생긴 지방들도 많고 아직도 그것이 복원되지도 못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또 다른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처음보다도 더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어쨌든 성경 보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7시,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주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